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 벌써 5기인데요. 이번 5기의 주제가 뭐였었죠? 회복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자, 그 회복에 한 사람도 비껴가지 않고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전우자하고 회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회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회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회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회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 회복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부의 이하랑, 하나님의 사랑, 박수로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살면서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신기하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원망, 불평, 염려, 두려움, 나는 안 된다는 생각, 살기 싫다,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감사하다, 행복하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에서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페 일을 했었는데 잠시 그만두고 있다가 다시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일을 구하려면 주일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주일을 지키려면 일주일에 2, 3일 짧게 일하는 파트타임 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일을 지키면서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계속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내고 면접도 많이 봤는데 면접을 보면 거의 대부분 저를 채용하려고 하다가도 주일은 교회 가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날은 모두 가능해요 라고 말하면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할 일 없이 백수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잘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떨어진 날은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심을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조건 딱 맞는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매일같이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고 이력서를 여기저기 뿌리던 중 집과의 거리도 너무 멀고 차편도 없는 데다 주일에 일해야 하는 조건 등등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전화로 미리 주일에는 일할 수 없는데 면접 보러 가도 될까요? 물어봤는데 직원으로는 당연히 채용할 수 없지만 알바는 가능하니 일단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별 기대 없이 가보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교통편도 안 좋고 주일에 쉬는 사람을 채용할까? 당연히 안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부담 없이 면접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던 도중 갑자기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직원으로 출근하시죠.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우리는 차가 은행이 되니까 차편도 걱정하지 말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하고 놀란 눈으로 쳐다보니 다시 한번 채용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나중에 들어보니 주일 매출이 평일 매출의 4배 이상이어서 주일에 쉬는 직원은 한 명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런 일은 없었고 주일에 쉬는 직원은 제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채용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아멘. 제 기도 제목보다 제 생각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나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님 응대하는 것들, 사업적인 것들,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경영을 할 수 있는지의 꿀팁 같은 것까지도 많이 배우게 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매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온 것처럼 하나님의 훈련소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저는 일을 똑부러지게 잘 하는 편이 아닙니다. 잘 쏟고 잘 부딪히고 덜렁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일하는 내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옆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일을 하니 담대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랬더니 일도 잘하게 해주셔서 원래는 3개월에 끝나는 수습 기간이 한 달 만에 끝나고 정직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는 저의 생활 태도나 일하는 태도, 마음가짐 등을 보시면서 면접관보다 상관 되시는 분이 주일에 쉬는 사랑이를 왜 직원으로 채용했는지 알겠노라고 하랑이 같은 아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때 엄청 심쿵하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라며 마치 인증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 같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멘. 저의 또 다른 연약함은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이 가장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인사하는 것도 제게는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웠고 불편했습니다. 일이 구해지고 저는 사람들과 마주칠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고 눌릴 때가 많았지만 인사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대화할 때, 일 배울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때는 속으로 예수님을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는 처음으로 행복함과 편안함을 맛보게 됐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 도중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내 마음에 갑자기 이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그러면 사람이나 상황 같은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뭔가 강하게 묶였던 내 몸과 마음의 사슬 같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며 평안하고 편하고 자유함을 느끼며 신기하게 하루를 지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날 수요 예배에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부분을 돌파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이 좋았던 적이 없었고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누가 나를 쳐다봐도 싫었고 함께 대화하는 것, 어울리는 것, 놀러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싫고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보는 분들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문 밖을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직장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람들과의 소통, 인사 잘하기, 큰 소리로 말하기, 미소와 밝은 표정 짓기, 보고 잘하기 등등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아, 하나님이 날 완전히 개조시키시려고 여기 보내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인사뿐 아니라 직장에 있는 모든 순간이 어려웠지만 예수님만 의지하고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인사도 쉽게 되고 소통도 쉽게 되고 사람들과 있을 때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편안해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주눅들고 할 말 못하고 그러던 제가 예수님만 의지하니 정말 주님 안에서 담대해졌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언니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 당당히 얘기도 하고
교회도 소개하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간증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언니는 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예 아는 게 없으니 저를 이상하게 외계인처럼 봤던 언니인데 그 언니가 한날은 저에게 너는 예수님과 연애하면서 사는구나 라는 말을 했는데 그땐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짱이에요. 요즘 제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저의 입술을 원망에서 찬송과 감사로 바꿔주신 하나님, 제 모든 것,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계속 상기하고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가 되도록 오늘까지 저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관점에서 저를 위해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항상 저에게 힘을 주시는 엄마 아빠 그리고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모님과 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다 이렇게 사실 건강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 다 갖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나만과 같은 대반전의 회복이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제 이 나아만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나병의 문제를 갖고 왔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사자에게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그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그의 태도가 뭔지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고침받기 전에 나아만의 지금 태도는 어떻게 됐냐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깨끗하게 씻어라, 몸을 씻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요. 대노합니다. 그리고 물러가며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색깔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누구에는?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이 결국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신뢰받았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그가 끔찍한 인생의 종말을 맞았는지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이게요 멀리 있는 사람 얘기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이게 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대명천지에 복음의 위치 조명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 안에 붙들려서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 생각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선포된 이 말씀 가운데 50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붙들려 있는 내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생각을 버리는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 생각을 버릴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병마가 떠나갑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근데 그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면 대박입니다. 근데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으면 쪽박을 차는 거예요.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지금 이 생각 싸움에서 다 밀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하며 삽시다. 내 생각을 버립시다.
그게 축복의 바로 단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요단강은 굉장히 혼탁한 물이고요. 보통 때는 그냥 사람 허리춤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람 나라에 가면 아바나도 있고 바르발도 있고 그렇게 깊고 깨끗한 강이 흐르는데 내가 이 허접한 요단강에 와서 내가 그 하인들 앞에서 옷까지 벗고 7번 몸을 담궈? 무슨 소리야 이게? 자기 생각 안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대반전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내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차라리 내가 아바나와 바르발에 가서 내가 하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가까이 있는 그 하인들의 그 이야기에 내 가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내 생각을 버렸을 때 나만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50일의 기도가 회복인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도 믿습니다. 드디어 사장님이 보니까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예사롭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와서 일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뵈니까 좀 남다른데 이렇게 특별한 뭔가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참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공명이 되어져요. 목사님 제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되 일을 부탁한 분의 마음에 들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내가 봐도 흡족할 정도로 마치 내 집을 짓고 내 건물을 짓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저는 항상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니까 전문가는 자기의 어떤 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부탁한 사람은 또 부탁한 사람의 나름의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내 의견이 있는데 내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내 의견이 있는데 내 생각은 없습니다. 시작.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의견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내 고집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 전쟁에서 밀려요. 그래서 그 생각 하나 못 잡아내가지고 평생을 마귀가 주는 그 생각 안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소외되고 그러다 인생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보니까 참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한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그거를 극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또 여기서 한 수가 나왔어요. 저는 일 현장에서 갈등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조용히 생각한대요. 어디 가서 막 원망하거나 술 마시거나 그게 아니고요. 조용히 생각한대요. 그리고 내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뭔가요?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얘기하게 되면 그 어떤 갈등에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에 말도 하지 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낮은 자세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일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내 주장을 버려버리고 그분과 함께 대화가 소통이 되어질 때 일이 잘 되더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도 모든 부분에 지금 기반을 다 닦아놨더라고요. 자, 좋은 나무가 되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사장님과의 만남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의견은 있지만 내 생각 버리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정받을 수 있을 때요. 그것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형통한 길이 열려져요. 오늘 하나님 간증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죠. 수많은 생각 속에 잡혀 있다 보니까 수개월 동안 밖에 또 못 나갔고 정말
하랑이가 얼마나 외모적으로나 갖고 있는 재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땅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힘들지만 하랑이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힘들 때 와서 눈물 많이 흘리지만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생각들이 전환되어지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환경은 지금 어느 곳에도 더구나 이런 카페나 전문 직종에서는 주일날 매출이 그렇게 많으니까 누가 그것도 평직원을 주일날 쉬는 사람 뽑겠어요. 근데 그 생각의 전환을 갖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본질 안에 단점을 얘기하는데 잘 쏟고 잘 부딪히고 잘 덜렁대고 전혀 외모와는 다르게. 그러나 그때 그 내가 힘들고 지치고 사람들 앞에 뭔가 어색할 때 누구를 생각한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지.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이, 그 단점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요, 뭐가 된다? 강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연약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시는 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난 사랑한단다. 아멘. 약함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내 생각을 버려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회복의 사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적의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끊임없이 조율하고, 말씀 받을 때마다 지금 저희 6일밖에 안 됐잖아요. 어제까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받는 수많은 이들에게 지금 간증들이 쏟아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반응할 때요, 그들이 이루어져요. 우리 아까 들었던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었죠. 듣기도 하고 뭐하니?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듣기도 하고 생각할 때, 내 생각을 버려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샘솟아 쏟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빨리 버려버리세요. 우리 남성반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후 시간 따로 양육을 못하니까 지금 몇 주째 책 한 권을 정해서 지금 읽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책이 다 마무리되어졌어요. 금요일 날은 우리 이종로 집사님이 이제 글을 다 읽고 소감문을 썼는데, 오늘 새벽에 한 집사님이 그 소감문이 또 도착했어요. 띵동 하고. 그래서 오늘 그분의 순종 책을 읽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박수로 초청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용관 집사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얼굴이죠, 우리 박용관 집사님. 네. 순종이란 단어는 저에게 당연한 단어였습니다. 항상 목사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4월 어느 날, 모 집사님의 카톡 건의사항, 남성 공동체에서 책을 읽어 나눔하면 어떻겠냐는 건의에
하루 지난 토요일 셀장의 톡. 내일부터 남성 공동체가 목사님과 함께 책을 읽고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뭐지? 아무런 공지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집사님의 건의사항이 셀 공동체에 은원도 없이 목사님께 보고되고 또 바로 지시사항처럼 그렇게 오해로부터 시작된 순종. 저에겐 기쁨이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나 순종이란 제목만으로도 불편함과 거부감으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첫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목사님에 대한 반감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 반감이 아내에게도 표출이 되었나 봅니다. 아내의 말, 난 당신이 목사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였으면 좋겠다라고요. 순종책을 읽으며 목사님께서 남성 공동체에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라며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손님이 찾아오는 바람에 주일 예배에 늦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배 참석한 조만식 장로님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서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고, 성도님들은 지난날 스승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에게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장로님은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리셨고, 그 예배가 성도들에게 순종의 모습이 각인된 일화였습니다. 이 일로 그 스승의 그 제자, 그 목사의 그 장로라며 더욱 존경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목사님에게서 조만식 장로님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는 풀렸고 가졌던 반감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종 중반쯤 읽었을 때 사무실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해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었지만 순종책을 읽은 덕분에 직장에서의 권위자에 대한 질서와 권위에 대한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른 직원들과 비슷하게 반응했을 테지만 권위를 인정한 후 예의를 갖춰서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사항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했고, 권위자의 사과와 함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전체 직원들 앞에서 저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아멘. 순종이 아니었다면 상상하지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순종은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산제물로 자신을 드려질 것을 알면서도 한마디의 반감이나 왜라는 말 한마디 없이 제단 위까지 올랐던 그 순종으로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처럼 우리 집 가훈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목사님의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이 시원케 하는 사람,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때 초자연의 역사들, 우리 삶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응답들이 너무 많아요. 방언받은 분들도 있으시고, 허리가 치료된 분 보니까 지금 3명이 넘는데, 우리 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간증 들었지만 김포에 이사 오시면서는 내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할 만큼 절박함이 있었는데, 좋은 나무교회 만남을 통해서 장협착증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본인한테 자각 증상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증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종을 신뢰하며 같이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관절이 치료되기도 했고요. 우리 학생부의 한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다리를 못 피는 거예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근데 다리를 폈어요. 우리 장로님도 어제 함께 기도했는데 이제 발차기를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젊은 날 대단한 무술가 했는데 요즘 이 허리 때문에 다리를 못 드셨는데 지금 다리가 이제 한번 시범을 한번 이제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셔요. 의사도 못하고 의학도 못하고 돈으로도 못하고 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내 생각을 바꿀 때. 어제 한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요 5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기상 오기 하면서 30분 기도가 너무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너 이제 1시간 기도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가더라고요. 자, 남한 장군의 이 문제 해결의 비밀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이미 다 공개됐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순종할 때 생각만 바꾼다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적어도 국방부 장관 정도의 권위가 돼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썩어져가는 살을 보이고 죽겠어요. 그러나 요단강에 들어가서 옷 입고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옷을 벗어야 돼요. 그 수치가 다 드러나야 돼요. 자기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이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숨겨요. 아니, 사단이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빨리 털고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오늘 보니까 몇 번 몸을 잠굽니까? 7번. 한 번. 이제 한 번입니다. 2번.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3번.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 짠 하고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회복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4절이 뭐래요? 어린아이와 살같이. 어린아이 살같이. 어린아이 살이 얼마나 부드럽고 깨끗합니까? 그 썩어져 가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는데 어린아이 살같이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하실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30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였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제가 다시 양복 입었습니다. 자, 그날 그 새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5장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이미 베드로의 그 생각과 경험에서는 이치에서 벗어난다 그랬죠. 고기는 새벽녘이 되면 얕은 물가로 올라온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 30년 동안 고기 잡았어요. 이 아침 이 새벽에 깊은 곳에 가라니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5절에 베드로는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있지만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릴 때, 내 생각은 아르바도 있고 바라바도 있다, 그 생각을 버려버릴 때 나만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자, 그물을 던져볼까요? 6절에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니 오늘 여러분 안에 생각을 버리고 실제 내 삶에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고기가 그 새벽에 그 깊은 물가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용관 지사님 오늘 간증에도 보면 회사에 적지 않은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다 술렁일 만큼. 근데 그 순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그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일들이 다 습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건강한 직장으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지금 하나님과 엇박자를 놓고 있는지 아세요? 나만이 그렇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지만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 계집종의 이야기,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말에 7번 몸을 담글 때에 그 몸이 깨끗하되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그들이 일어나잖아요.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습니까? 돈을 다 허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마다 다 떠나버리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인생이 꺼져가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갑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운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혈루증 여인이 생각을 바꿉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나는 예수님 못 만나겠구나. 아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혈루병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뭐가 있냐? 희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잘 될 일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었다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나는 참 불행한 인생을 끝나겠어. 그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바꾸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어떻게 합니까? 생명과 공에 손을 댑니다. 자, 29절 한번 손을 대고 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음이라. 아멘.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아무런 미래와 소망이 없었던 이 여인이 그 생각을 주님께로 맞추고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혈루의 근원이 즉시로 말라버린 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그래도 역동이고 건강한 건 뭐냐면요.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 셀리들이 항상 다 잘하지 않아요. 우리 리더들 최선을 다해요. 근데 보면 셀 보고서 쓸 때 참 힘들 수 있어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하는 일이. 근데 생각을 내 생각, 내 입장에 고집하지 않고 순종하는 셀원들 굉장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순서와 질서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쓰임받는 것이 특권이구나.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병도 고쳐주시고 물건도 풀어주시고 막혀있는 관계들이 풀어져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적어도 6개월, 1년 동안 우리 좋은 나무에 함께 있으면서 내 안에 변화가 없다. 내 안에 표적이 없다. 그게 기적이라고. 여러분 그쪽에 기적의 주인공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요. 변화의 삶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검증이 되어져요. 오늘 그런 일들에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50일의 기도 안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먹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 삶에 정확한 목표와 방향이 세워지게 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셔요. 자,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작.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면 50일의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주셔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모하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남은 기간 안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어떤 일들인가. 저녁에 오시면 보시게 될 거예요. 1부, 2부 참석하고 있는 자매님 같은 경우는 병원 가서 CT 촬영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그날 기도할 때 막 배를 너무 치는 거예요. 너무 저는 굉장히 심할 텐데 보니까 그 답답함이 무엇으로도 병원에 가서도 원인도 모르고 증상은 있으니까. 근데 그날 함께 기도하는 중에 집에 갈 때 그렇게 힘들고 어두웠던 얼굴이 해같이 밝아서 집에 가고, 그 자매님이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린다는 거는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분의 어떤 그 아멘보다도 지금 계속 아멘 하잖아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과 순종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50일의 기도가 다 끝나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성경책에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너 그 두려움에 비해서 이제 머물러 있지 말라고. 더 이상 갇힌 곳에서 더 이상 그렇게 외로워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 배에서 내려오라고.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제 내가 이 배에서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곳이 풍랑이 있는 바다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반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만 장군이 7번 몸을 담근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수살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시킨 역사들이, 베드로가 그 두렵고 떨리는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지? 내가 한마디도 고기 못 잡았는데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내가 앞으로 내 삶, 우리 가정 어떻게 되지? 내 사업장, 직장 어떻게 되지?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북두 청년이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길이 열려도 한 개만 열린 게 아니라 2개가 열리고 3개가 열리고, 이 선택에 너무 갈등에 들어갈 만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는 거죠. 아멘. 혈류병 여인이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옷을 잡을 수 있는,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 사랑이처럼 또 예수님하고 연애하며 살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복음의 증인들 다 될 수 있습니다.